부처님 지혜라, 아니,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으면 찾을수록, 찾아지는 거예요? 절대 못 찾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크기가 아주 작겠어요? 아주 크겠어요? 아주 작기도 하고 아주 크기도 하겠죠, 보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제가 그렇게 필요해 보면은, 극소, 이것도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극대도 부처님 마음이죠, 보면은. 근데 극대 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그 모습은 또 한량없이 커지겠죠. 그 끝이 없겠죠. 그러면 극대, 여기에 또 부처님 지혜를 이렇게 얹을 수가 있어요, 보면. 극대 쪽에는 부처님 지혜를 보고, 극소 쪽에는 부처님 마음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럼 여기서 극소는 그냥 부처님 마음, 대자는 부처님 지혜. 일단 이런 식으로 갈라쳐서 봐도 좋아요, 보면은. 그럼 극소, 지극히도 작은 그 부처님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마음이 시방세계를 품고 뻗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 아주 큰 거예요, 보면은. 근데 크다라고 하는 걸 알라 그러면은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삼라만상, 우주 법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극히도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 이 말 이해하시죠?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 지혜인데, 망절 경계야. 그 부처님 지혜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공덕의 그 끝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의 공덕 끝을 볼 수 없는 것은 부처님 지혜가 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그 끝의 경계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망절 경계라. 부처님 지혜가 한없이 뻗어 크나 크기 때문에 그 경계를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지극히도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 크고 작은 모든 경계 잊어버리고 망절 경계야. 경계 자체가 없으니까, 무슨 경계가 있어야 크다 작다 이야기하는데 경계 자체가 없으니까 크고 작은 모든 경계 잊어버리고, 극대 동서 한없이 펼쳐지는 부처님 지혜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극대 그것도 동서 작은 것 같다. 작고 작다 그러면은 그 겉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겉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더 작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죠,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그 끝이라 바꿔보면 볼 수가 없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다른 관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자, 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는 절대 평등의 진리이며, 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한 생각 그 자처럼 만년이 되는 불의의 이치는 세상에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공간과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고 지극히 큰 것들이 작은 것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허공에서, 국수라고 했죠. 텅 빈 허공에서 허련 허공과 아주 흡사하지만 허공이 아닌 아주 작은 입자의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허진이라 말합니다. 그 인허진 글자를 보면 이웃 인자야. 허는 비어있다야, 비어있다. 비어있는 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 없는 그 상태와 이웃한다, 그러면 허공이에요, 아니에요? 허공이면 같은 거지. 이웃이 아니라 허공 자체가 주인이 되는 거지. 근데 이웃한다, 그러면 허공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물리학은 잘 몰라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또 책 같은 것도 많이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그 물리학에서 입자설 파동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전차바같이 어떤 흐름은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보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런 파동이 쳐가지고 어떤 흐름이 가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 톡 튀어나오는데 입자가 하나 튀어나오는데 입자가 보면은 그 입자가 물질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파동에서 입자가 하나 튀어나오는 것은 없는 데서 뭐가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입자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톡 나와가지고 호흡에 톡 튀어나오는 그 호흡과 붙어있는 그 시점, 그걸 인허진이라고 해도 좋아요, 보면. 허공인데 허공과 이웃한 지는 티끌지자. 아주 작은 입자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파동 입자 이야기할 때 처음 드러나는 첫 입자를 인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허공과 이웃한 티끌, 가장 작은 티끌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물질이란 말이에요. 보면 인허진이라 말합니다. 이 인허진이 7개가 모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티끌이 되고, 그리고 인허진 입자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로서는 알 수가 없고, 추정할 수도 없고 잡아낼 수도 없는데, 여기에 이제 7개가 모이게 되면은 작은 티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천천만하게 이제 갖다 들이대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물질이다 이 소리겠죠, 보면은. 이런 티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문틈 사이 밝은 햇살에서 고물고물 움직이며 더러 눈에 띄는 먼지가 됩니다. 이건 내 상상력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 공간 속에 있는 이 공간 속에 지금 비어 있어가지고 호공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밝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창문을 통해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 밝은 햇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고물고물 움직이잖아요, 보면은. 그 티끌이 모여서 그게 된 거잖아요, 보면. 그거 이야기해, 지금 보면은. 티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문틈 사이 밝은 햇살 속에서 고물고물 움직이며 더러 눈에 띄는 먼지가 됩니다. 이것도 아주 작죠. 이런 먼지가 모이고 쌓이다 보면 텅 빈 마룻바닥 위에서 흔히 눈에 띄는 먼지로 드러나고, 문을 꽁꽁 닫아놓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문을 탁 열면은 바닥이 깨끗해요. 뭔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 지금 그거예요, 또 보면은. 텅 빈 마룻바닥 위에서 흔히 눈에 띄는 먼지로 드러나고, 이런 먼지가 모여서 부드러운 흙이 되며, 이게 부드러운 흙이 물과 불, 바람 등 4대 인연이, 많은 인연과 어울려 흩어지고 모이면서 견고한 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알고 보면 허공에서 나왔다 이 소리예요. 거기서 나왔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이 땅덩어리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을 대지라하고, 이 위에 중생들은 손을 긋고 경계를 표시하여 그들의 국토라고 주장하며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사실은 이게 분석을 해보면 니꺼 내가 할 수 없는 텅 빈 것만 나와 있을 것인데, 여기는 미국 땅이야, 여기는 일본 땅이야, 이 금을 치고 이제 싸움질을 한다 이거야,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보면 지구 땅거리가 커 보이지만은, 미국 땅거리가 커 보이지만은, 삼천대천세계 은하계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 크기가 얼마나겠어? 티끌만한 거야, 티끌만한 거 보면은. 이 국토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변화무쌍한 힘의 향망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고 변해가는 것이 중생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끊임없이 허공 속에 한없이 펼쳐지는 모습을 삼천대천세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허공은 그 끝이 없으므로 이 허공 속에 펼쳐지는 삼천대천세계의 모습도 그 끝이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여 펼쳐지는 삼천대천세계의 모습은 그 끝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 끝이 되는 곳의
바깥 모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허공 속에 한없이 큰 삼천대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은 지극히도 작은 것이 지극히도 큰 것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그 자리는 중생의 사량분별로 추측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크고 작은 모든 경계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망절경계. 지극히도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지는 이치가 이러한데 지극히도 큰 것들이 작은 것과 같아지는 이치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같은 이치겠죠. 온갖 인연이 모여 만들어지는 한없이 큰 삼천대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커다란 흙덩어리를 돼지라 하고 아주 작은 흙덩어리를 티끌이라 합니다. 이 티끌 가운데 가장 미세한 티끌을 7등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인어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티끌을 자른다라고 하는 건 면적이 있어서 자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맨 마지막에 가지고 툭 자르게 되면은 툭 잘라지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자그마한 입자가 되는 순간 파동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 이너지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너지는 허공에 이웃한 티끌이란 뜻이니, 이는 이웃 인자예요. 허는 허공, 지는 티끌진이에요, 보면. 그 허공에 이웃한 티끌, 인허진이라는 뜻이니, 달리 말하면 허공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쪼개면 그대로 사라지면서 텅 빈 허공이 된다고 능언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능언경을 좀 본 모양이라 지금 다시 보거든요. 능언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능언경을 보면요, 이 허공도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이 허공도 보면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보면. 그래서 능언경을 보게 되면 천지 창조되는, 우주 창조되는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보면. 책비도 있고. 온갖 모습으로 드러나는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다 보면 한계점에 다다른 어느 순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허공이 되어버립니다. 이 허공은 부피나 어떤 모양을 조금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크고 작은 어떤 경계라도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만든 온갖 인연이 흩어지고 흩어지면 마지막에 허공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물질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일 뿐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가 없는 텅 빈 허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큰 삼천대천 세계도 알고 보면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가 없어 허공과 같으니 지극히도 큰 것이 지극히도 작은 것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극대동소. 하지만 지극히 큰 것과 작은 것은 그 부피나 모양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큰 것은 그 끝이 없으므로 끝이 있는 가장자리나 표면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지극히 작은 것 또한 눈에 보이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견변표. 표는 가장자리, 표는 드러나는 거에 보면. 그 겉을 볼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지극히도 작은 것이 지극히도 큰 것과 같다는 것은 거꾸로 지극히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과 같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극히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끝이나 표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절경계, 불견, 변표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 소리예요 보면. 극소동대를 거꾸로 극대동서라고 말한 것이죠. 또한 크기와 부피가 없는 극소와 허공의 끝인 극대는 중생의 사량 분별로 추측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크고 작은 모든 경계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망절경계. 그러므로 그 끝이 있는 가장자리나 표면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것이 눈에 보이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불견변표. 경전에 의하면 이런 경계는 오직 부처님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성계의 정지, 소지, 비여경 그 말을 같아요. 그러므로 허공을 부처님 마음에 비유하기도 하고 삼천대천 세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처님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극소가 극대가 되고 극대가 극소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대와 소가 다르지 않고 유와 무가 하나이며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중도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개송을 하나 짓습니다. 마음골 밝고 밝아 온갖 것 비쳐 모든 세계에 빠짐없이 두루 드러내 삼라만상 그림자가 그 속에 있어 하나로 된 오롯한 빛 안팎이 없네 그랬어요. 요거는 저기 뭐야 그거 내가 친 게 아니고 신신명 증도에서 증도가 번역한 거고 증도가 번역하는 거예요. 심경며 마음골 밝아 간무에 온갖 것 비쳐 확연 영철 주사계라 모든 세계에 빠짐없이 두루 드러내 삼라만상 그림자가 그 속에 있어 하나로 된 오롯한 안팎이 없네. 이 중도가 내가 요 오문으로 해석을 해주면은 심경령 마음 그 마음은 골과 같아서 밝고 밝아 감무해라 모든 것을 비추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느니라. 확연하게 영철 주사계 그 마음자리에 주사계 헤아릴 수 없이 온갖 세계를 영차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마음자리에 드러내니 삼라만상이 영현중이라. 삼라만상의 그 그림자가 현중이라. 그 마음 그 가운데서 드러나더라. 일과 원명 비내. 그래서 일과 원명 오롯한 밝은 그 마음자리는 비내외 안팎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일과라고 하는 건 입자 같은데 구설 하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보면은. 그래서 일과 원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밝고 맑은 그 여의조, 만이조 같은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